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는 418페이지 전후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모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정제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안착한 뒤 20년이 지나고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집결시키고 회개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때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는 동안 블레셋의 침략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안정시키신 것입니다. 이후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갑자기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읽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느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들이 사사로 활동하면서 저지른 죄악, 대표적인 죄악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뇌물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을 굽는 것입니다. 굽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사로 활동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율법에서 다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느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두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이 늙었고 그 아들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무엘의 두 아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는 정당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혼니와 비나스를 겪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환난을 겪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구를 듣고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는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하며 불쾌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세운 리더십을 이스라엘이 대놓고 무시하고 배반하니까 당연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 불구하고도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불쾌한 감정에 빠지지 않고 또한 자신이 직접 대응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백성들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했습니다. 참 신실한 사사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답입니다. 7절 중반전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해 왔는데 지금 이들이 사무엘에게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의 배반으로 상처받은 사무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후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먼저 왕의 제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가르치라라고 하십니다. 왕정 제도에 대해 진지하게 자세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본문 10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왕의 제도를 설명해 줍니다. 왕이 세워지면은 백성들의 아들들을 징집해서 전쟁에 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백성들의 딸들을 왕궁의 종으로 만들 것이며 매년 백성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얻은 수확물들을 다 왕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왕이 세워지면은 백성들이 모두 그 왕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정 제도의 실상을 다 알려주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왕이 세워지면은 이방 나라처럼 그 왕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힐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는 사무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끊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무례하고 고집스러운 백성이죠. 이들은 왕정제도의 부정적인 실상을 들었음에도 재차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은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20절 상반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처럼 강한 국가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중반절을 보면은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고 다른 왕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겠다라고 지금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하반절을 보면은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은 모두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리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쟁의 개념을 이방 민족과 똑같은 약탈과 침략의 수단으로 변질시켜버린 말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자신들을 위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모습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동기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겪은 전쟁이나 재앙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징계임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정치 체제를 개혁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왕정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정말 심각한 불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된 동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의 동기가 완전히 잘못된 요구임을 알고면서도 왕을 세우라라고 최종적으로 허락하십니다. 이후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동기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왕정 제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시행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구 때문에 떠밀려서 억지로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따라 저들의 요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이를 진행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 인간과 동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또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인간의 요구를 수행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세울 때에 왕을 철저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렇게 뽑힌 왕은 임기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치하고 백성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해야 했던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온전히 실행하셨고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맞는 왕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왕정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과 의무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고 따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보좌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역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보좌에 모시는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완악한 인생임에 불구하고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이란 하루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작정하신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감상과 기쁨으로 온전히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문에 입성하는 성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